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본을 따고 모델을 삼고 내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닮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호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큰 복을 누립니다. 믿음만큼 믿음대로 누립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똑똑해서 건강해서 예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꼭 달아보시고 체크해 보시는 게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을 해요. 내가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믿음이 얼마짜린가? 믿음이 그냥 크냐 작냐?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좀 보면 머리는 모자라고 가정도 거시기 하고 여러 가지 좀 떨어지는 게 부족한 게 있는데도요,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십니다. 목회를 하시든지 사역을 하시든지 큰 사역을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은사는 믿음이 셉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에 따라서 믿음만큼 구원받고 믿음만큼 누리더라고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큰 복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얼마냐, 이게 중요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얼마나 심느냐, 부지런하게 행하는 따라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되어서 부지런하게 행하고 세월을 아끼고 열심히 심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잡종보단 순종이 좋다고 순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대들고 삐딱하고 네거티브하고 부정지고 이런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순수 복음, 항상 어린애 같은 믿음,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시고, 그리고 겸손한 만큼 그 사람이 축복이 오래 보호되더라고요. 시금방을 떨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오랫동안 붙드십니다. 성도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겸손한 만큼 축복이 오래가고 보존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요. 사랑하면, 사랑은 묘약이라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오매불망 사랑이 이기는 거고,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원리는 사랑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나가야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인내하고 사랑이 수고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나면 그 사람은 사람이 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만나면 인격이, 캐릭터가, 카리스마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큰 사업의 성공을 한 분들은 보면요, 제목이 남달라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영역, 내 직업, 내 전공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높이 한번 떨치고 일어나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 분야에 성공해서, 이 분야에 내가 메달을 따서, 대상을 받아서, 이 분야에서 내가 우승을 해서 마지막 연예 대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에 연예 대상 받는 김명민 씨, 베토벤 바이러스, 그 김명민 집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 교회 롯데 자이언트 프로 야구 선수 주장 조성한 집사도 골든 글러브 상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꿈이 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쓰임 받겠다, 그런 나 주의 기쁨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뻐, 바빠, 예뻐,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 받으려고 할 때는 항상 기쁘게, 왜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축복받길 바라지, 저주와 심판과 가난과 고통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져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현실은 답답하고 현실은 병들고 현실은 가난해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내요. 담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현실에 굴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몸이 아파도 나가고 병들어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거기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적극, 낭만, 진치, 발전, 소망, 담대 부닥쳐야 됩니다. 우리가 우울증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고, 결혼생활에 실패를 하고, 이혼을 하고, 사기를 당하고, 인생관계가 꼬이고, 여러분 돈에 치고, 인간관계 부닥치고 나면요 사람이 위축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인간도 싫고 세상도 싫고 당체 나가지를 않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을 안 만나고 사업 의욕이 뚝 떨어져서, 의욕이 떨어지고 일도 안 하고 싶고 출근도 안 하고 싶고 방구석에 앉아서 땀을 질질 흘리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러니까, 우울증이 오면요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니까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지니까 당체 잠을 못 자고 눈가리가 빨개가지고, 이게 우울증이면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꼼지락을 안 하고 움직이질 안 하고 오금을 못 피고 방에 앉아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하고 일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울증이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오늘 여기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의 특징이 뭘까요?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나가는 자가 이게 성공하는 자고, 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꼽을 치고 앉아가지고 내숭을 떨고 여러분 궁상을 떨고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저희 교회 새신자가 왔는데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이분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은 분이에요. 부도를 맞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온 분인데, 옛날에는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래하는 주 거래처 사장님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물건 실컷 납품하고 돈을 받을 때 사람이 죽었는데 어디가 돈을 받겠어요. 연쇄 부도가 난다고 줄초상에 나가지고 멀쩡하게 있다가 이분이 덩달아 부도가 난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부산에도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짐을 몇 트럭을 버리고 단칸방에 이사를 가서 기 들어가고 기 나오고, 식구가 4명인데 4명이 앉아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방구석이 좁아가지고 밥상을 펴놓고 중고등학생 아들 둘이 밥을 먹고 엄마는 서 있고, 그 다음에 교대해서 밥 먹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두 가지를 제가 심각하게 들었어요. 목사님, 부도 났다고 어려움 당했다고 사람한테 놀래가지고 집에서 방구석에서 구들먹에 이불 깔고 들어 누워 있으면, 2달만 딱 누워 있으면 절대로 제기를 못한다. 2달만 누워 있으면 사람이 완전히 기진맥진 탈진을 해서 세상이 무섭고 인간이 무서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절대로 제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이 힘들어도, 여러분 몸에 병이 있어도요 방 안에 구부리고 있으면 안 돼요. 오살리를 올라오고 기도원을 오고 교회를 나가고, 그걸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부닥쳐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여러분 피하거나 쫄거나 떨거나 기권하거나 자살하거나 때리치우거나 마귀한테 지는 건 다 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피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덤비라. 자꾸서 딱 덤비고 나가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수록 집에 웅크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서울수록 방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부채에 시달리고, 그래서 나가는데, 나가면 뭐합니까? 출근할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는데, 그래도 나가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10,000원짜리 종이돈을 하나 주더라는 거요. 옛날 같으면요 욕합니다. 내가 거지 딱진 줄 아냐? 옛날 같으면 그렇게 술집에 가서 팁을 줘도 10만원 100만원 뿌리던 사나이인데, 여러분 쫄딱 망해가지고 길 가다 옛날 친구를 만나서 자네 어째 지내는가? 내 요즘 막 쫄딱 망해서 집에서 논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주머니 뒤적뒤적 하더면요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막 가져가서 라면이라도 삶아 먹어라. 옛날 같으면 화를 낼 텐데 워낙 짜칠 때니까 10,000원짜리를 받아와가지고 내 식구가 일주일을 먹고 살았죠. 일주일을. 국시를 사다가 삶아서 우동같이 불카가지고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라면 국시 사다가 여러분 10,000원짜리 가지고 내 식구가 일주일을 먹고 살고, 목사님 10,000원이 그렇게 맛있고 알찬 줄 예전에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워 보면 10,000원짜리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병이 나보세요 한 끼 먹는 게 기적이고, 몸이 아파 보세요 내가 여러분 내 발로 걸어서 기도원 오고 예배당 오고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소극적으로 냉정하게 뒷방에 앉아가지고 꼬물다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파도 여러분 이부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고, 부도가 나도 여러분 자꾸 나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하나님께 나가면 그분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반드시 계신 곳과,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만나지. 집안에 있으면 못 만나요. 나가서 그분 앞에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기어이 반드시 복주실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고 부닥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정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종도 안 하는 인간이 있는데 악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는 쫓아내고 슬피울고 밖에서 이를 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게으르면 안 되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착한 건 뭐고 악한 건 뭘까요? 인격, 윤리, 도덕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선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천국 가요. 믿어야.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입니다. 불신자는,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착하고 똑똑하고 부자라도 천당 못 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만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주변에 보세요 큰 사역을 하는 분들은요 믿음이 큽니다.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우리 오살리 기도원 꼭대기 성경 구절이 뭐가 적힌지 알아요?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세계에서 입을 제일 크게 열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고 기도원이 된 거예요.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 채워주시죠.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러짓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내숭 떨고 여러분 뒷방에 갇혀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담대하다는 건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땡이가 부은 사람처럼, 약간 믿는 구석이 다른 사람은 왜 저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니까. 겁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프니까 나가서 부러지지만 치유를 해주시고, 가난하니까 부러지지만 목마른 사람이 샘파고, 여러분 우는 아이 떡을 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애가 빽빽거리고 울면 엄마가 젖줍니다. 여러분 가난한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가난해야 부르짖고 가난해야 사모하고 가난해야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이한 믿음이 있어야 기이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보면요 믿음이 좀 남달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서글픈 중에도 바라고, 가난한 중에도 바라고, 아픈 중에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다보고 현실을 땅을 쳐다보면 하루 종일 땅 보고 쳐다다닌다고 500원짜리 동전 5개를 줬겠어요? 7개를 줬겠어요? 주를 바라봐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고 자꾸 도전하고 벤치하고 부닥치면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세요. 의욕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오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소극적인 사람은요 앉아서 걱정만 하는 거예요. 현대는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경기가 불안하다, 지금은 막 투자하면 날아간대.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에요.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기회는 위기라고, 위기는 기회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들이 경제가 어렵지만은 솔로몬 시대보다 지금이 좋은 때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컴퓨터 두드려 봤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지하철 타봤겠어요?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솔로몬 때보다, 세종대왕 때보다 더 잘 살아 지금.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빵꾸가 나고 믿음이 부도가 나기 때문에 현실이 자꾸 두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생기면요, 겁이 사라집니다. 겁이.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답이 2개 있을 때 답답하다 이래 하는 거예요. 깝깝한 것은 갑옷을 2개 입었을 때 깝깝하다 하는 거예요. 깝깝할수록, 답답할수록, 깝깝하면 안전하지. 갑옷을 2겹이나 입었으니까. 답답할 때 답이 2개나 있는데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삼으면 심장병이 도지고 터주만 고혈압이 터진다 하지만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주님의 은혜 보좌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썬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그래서 성도의 특권은 문제가, 고통이, 아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년 벽두에 벌써 마음이 위축이 돼가지고 어떤 분은 뭐 해피 뉴 이어가 아니고 징그럽다는 게 징그럽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징그럽고 일하는 게 무섭고 막 사람이 무섭고, 여러분 세상이 징그럽고 세상이 자꾸 무서워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꾸 우리 마음이 위축이 되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럴 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보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내보다 먼저 가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자는 절대로 복을 못 받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착한 건 뭐고 악한 건 뭘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착하다고 하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죄라니까요.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착하고 똑똑하고 부자라도 천국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걸 성경은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들, 딸 둘이가 있는데 제가 아들보다 딸을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아들은 생각이 복잡한 아들이에요. 밤중에 피자가 먹고 싶어도 우리 아들은요, 세계 경제를 생각하고 포동계 재정사정을 생각하고 저거 애비 주머니 사정을 고려, 배려, 생각을 깊이 하기 때문에 밤중에 피자 사달라고 했다 아버지가 사주지도 않고 또 성질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아빠한테 피자 사달라고 했다 아빠한테 구사리 먹고 혼날까 싶어서 감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얘기를 못하고 여동생 보고, 유일아 네가 사달라고 해라. 근데 우리 딸은 또 아무 개념이 없는 아이예요. 우리 딸은 단무지 정신이 있어서 단순하고 무식하고 아주 지옥의 성질이 있어가지고요, 아빠한테 얘기하면 해줄 줄 알고 아빠 한 판 먹고 하자. 그럴 때 애비가 봤을 때 누가 이쁘겠어? 여러분, 애비를 안 믿고 애비를 피자도 한 판 못 살 찌질이같이 거지딱지같이 생각하는 아들이 좋겠어요? 세상에서 저거 애비가 제일 부자인 줄 알고 피자 사달라고 쫄르는 딸이 이쁘겠어요? 성경을 보셔요. 어떤 애비가 아들이 생선을 달랐는데 뱀을 주고 정가를 주느냐? 어떤 애비가 딸이 빵을 달랐는데 돌멩이를 주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빠한테 과자를 사달라고 부탁 안 하는 놈은 나쁜 놈. 왜요? 애비를 안 믿는다니까요. 애비를 거지딱지같이 생각할 때는 부탁을 안 합니다. 부탁해봤자 못 사주니까. 불신이 제일 나쁜 거예요. 불신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신뢰가 있어야 되고 경제생활에서도 신용이 있어야 되고 신앙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인간관계에서도 신용이, 신뢰가 있을 때 거래가 되는 것이죠. 부자지간에도요, 애비를 안 믿는 그 자식은 나쁜 놈이요. 그걸 악한 놈이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알랑방구 끼고 아무리 좋은 말로 하면 애비를 믿질 않는데요. 근데 우리 딸은 애비에 대한 생각이 무한 신뢰. 피자 공장이라도 사줄 줄 믿는 애가 우리 딸아이요. 이쁘지? 사주지. 피를 뽑아서라도 사주지. 내가 빚을 내서라도 사주지.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식이 원할 때는 피를 뽑아서라도, 애비가 뭐 섬을 팔아서라도, 애미가 파출부를 해먹어서라도 자식 잘되게 하는 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찬송을 안 한다는 것은 안 믿으니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자는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은 은혜 보좌 앞에 씩씩하게 나가고 아파도 나가고 창피해도 나가고 무안해도 나가고 부끄러워도 나가고 가난해도 나가고, 그걸 여기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새롭게 하세요. 지금은 서글프고 지금은 손에 보이는 게 없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요와 일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부시게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찾을 때 상을 주십니다. 상을 받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여러분 대상 받고 그랑프리 받고 표창장 받고 좋지. 상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선물해 줘보세요.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선물이에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고. 시골에 고향 땅에 가서 어머니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헛소리 하지 말고 용돈이나 도둑하게 들으세요. 용돈이 효도요, 헌금이 믿음이요.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여지 꽃꽂이 해놓은 분은 어머니 꽃꽂이부터 쳐다봅니다. 혹시 강사가 건드리는가? 지 정성이 들어간 곳엔 지 마음이 갑니다. 지가 심고 지가 키우고 지가 만들어 놓은 건요 지 마음이 온통 가는 거예요. 돈을요 빌려준 사람은 안 잊어먹어요. 빌려간 놈이 떼먹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물질을 보내면 마음도 정성도 사랑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면요 착한 며느리는, 착한 딸은 어머니한테 용돈을 100만 원을 갖다 드린대. 100만 원을. 만원짜리 52개, 1000원짜리 바꾸어서 20만 원, 5000원짜리 바꾸어서 30만 원 해가지고요 100만 원을 갖다 어머니 이거 쓰세요, 용돈 하세요, 어디 갈 때 구역 예배 갈 때 헌금 빼 쓰세요,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100만 원 줘봐봐. 얼마나 할머니가 좋아하겠어요. 그거 다 대놔놓고 어머니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입 싹 닫고 가면 그 야속하지. 여러분 마음이 갈 때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받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고 물량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받는 게 촛대가 면류관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내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순수한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성신을 거두시고 이가봇하시고 외면 박대하시면 끝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시고 자녀를 붙드시고 연료관을 뺏기지 않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촛대를 붙잡고 나가야지요. 상을 뺏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받으면 기분 좋지요. 상을 받고 여러분 상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기는 것도 습관이라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계속 공부를 잘합니다. 벌 받는 애들은 매일 벌 받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벌을 받고 두드리 맞아요. 속이 후련하고. 상 받는 사람은 상을 받는 게 습관이고 상식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7배의 권능이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고 1000대까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유지해야지요. 신앙의 가속도를, 탄력을 유지해야지.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불안이, 염려가, 근심이 생기면 우한 질고가 들이자치고 병이 생겨버립니다. 내가 마음의 담력을 잃어버리면 바로 우울증이 들이옵니다. 내가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공황장애가, 쇼크가, 정신적인 쇼크가 와버려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울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고, 믿음을, 큰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오늘 이번 주간 집회 금요일이면 벌써 파장 분위기인데도요, 금요일 오후에 제일 파장 시간인데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하고 갈급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갈급한 자를 하나님은 만족해 주십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은 소원이 있을 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소원을 가질 때 보통 소원을 가지지 말고 귀한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때 귀한 복을 주십니다. 기가 막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믿음이 우울해지고 믿음이 기가 빠지고 믿음이 침체되는 게 문제예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이 시대가 경제가 어렵고 이 시대에 여러분 돈이 없고 이 시대에 몸이 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짜부라지고 믿음이 위축이 되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빵꾸가 나면 모든 염려가, 근심이 막 불일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건드리면 아프고 터지고 다치고, 가난한 집안에 제사가 많다고 믿음이 적어져서요 험한 몸도 다치고 벌금 내야 되고 수술비 갖다 바쳐야 되고 정비공장 갖다 줘야 되고 버스 타고 가다 도둑놈한테 11조하고 소매치기한테 감상금하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막 솔솔 새네. 아플 때 벌금 나오고, 벌금 나오니까 열받고, 열받아서 또 사고 나고. 여러분, 안 되는 집에는 가보면 이게 우한질고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는 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촛대를 뺏기지 말고,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축복권을 뺏기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유지하고 항상 탄력을, 가속도를 주여. 아싸, 믿음만큼 누리고 믿음만큼 가지니까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받는다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무리 큰 꿈을 가져도 하나님 보시기엔 쎄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전능하신, 어미하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구별된 믿음을 가져도 주님 보시기엔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센 것들은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푼숙기가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푼숙기가 있고 또라이끼가 있고 주책 바가지 같으면 주책이 말했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이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뭘 믿고 저럴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믿음의 정인이,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의 샘플이,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들이 11장에 쫙 나오는데, 넘버원, 첫 번째 주자로, 선두타자로, 첫 번째 주자로 나타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첫 번째 영웅이요, 아담이나 첫 번째 장남 가인이 아니고 지금 아벨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여러분,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특징이 예배 잘 드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연락할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물 드림이,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리젝트 하시고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예물들,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걸 한문으로 연락한다는, 연락.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게 사랑한다는 증거지요.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고, 가인은 하나님이 거절하는, 리젝트하는, 물리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망하고 아벨은 넘버원, 아벨은 믿음의 영웅들의 첫 번째 주자로 명함을 내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감동이 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큰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고 큰 기적이 넘어가고 큰 고비가 희떡 넘어가기 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언제 말씀을 주실지 몰라요. 저는 제가 암이 걸려서 30년 전에 6달을 병원에 누워있고 그때 죽어갈 때 성경을 보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 말씀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날 정도로 가슴에 비수같이 꼽히고 눈이 확 열리는데, 나는 지금 암이 걸려서 쓰러져서 죽을 지경이고 종합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선고를 내리고 완전히 신경쇠약, 의기소침, 노이로제 강박관념 해가지고 우씨 죽었다, 완전히 쪼리가지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고 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저주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오시고 구원하려고 오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 새끼가 우리를 까불고 시험 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놀래 자빠지게 만들고 기권하고 포기하고 자살하게 만드는구나. 도적놈이 마귀가 악한 것이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충동질해서 불안정을 일으키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할 마음이 아니라니까. 그때부터 무서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을 주셨다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 고쳐주시고, 기도하면 부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염려를, 근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성경 구절 한 구절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약해질까요? 도둑놈이 와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좋고 말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오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아벨이 첫 번째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이유는 예배 잘 드린 사람. 예배에 성공을 해야지. 예배 때 집중 못하고, 예배 때 은혜 안 받고, 예배 참석 안 하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린 시간에 무슨 돈 벌려고 하고 찜질방 가려고 하고 예배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흥정을 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 뺏겨서 예배 시간 빼먹고 띵가먹고 다른 짓을 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예배 시간은 흥정할 시간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만 바라봐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구호가 되고 평생의 좌우명이 되고 평생의 가훈이 될 말씀을 이 시간에 내려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지. 예배에 성공해야지. 예배에 실패하는 놈이 집까지 어디 가서 오다를 받고 어디 가서 메시지를 받겠어요. 그래서 아벨이 여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예배를 잘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격, 받으실 만한 예물, 받으실 만한 자식, 받으실 만한 드림이 돼야 되죠. 제가 목포에 집회를 갔는데 목포 사랑교회 가니까 백동조 목사님 교회 구호가 아주 끝내주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죽더라도 예배 한 판, 쓰러져도 새벽 기도, 굶더라도 말씀 묵상, 힘들어도 11조. 이야, 구호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요, 예배 한 판 드리려고, 예배 드리면 순교당하고, 예배 드리러 가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예배 한 번 드리려고 순교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죽어도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살아간 선배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린 사람을 찾고 찾아서 복을 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 오다를 받고, 예배 드릴 때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예배 때 실패하면 끝장나는 줄 알아요. 죽더라도 예배, 쓰러져도 새벽 기도. 힘들다고 빼먹고 바쁘다고 빼먹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을 찬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오살리 기도원에 오고 왜 우리가 교회를 갑니까? 교회는, 기도원은 수십 년 동안 성도의 눈물이 고인 곳이고, 성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여기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교회는 성도의 기도가 쌓인 곳입니다. 눈물이 고인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 성도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 상달이 됩니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 올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성도의 눈물은 땅에 떨어져 주께 올라가서 주님께서 상달하고 주님이 받으시면 그것이 구름대를 이루어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쏟아질 때에 성도의 까칠한 삶이 물된 동산같이 됐고, 푸르는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여기 와서 많이 울어야 자식들이 객지 나가서 울 일이 없어져요. 아빠가 여기 와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아빠가 많이 울어야 자식들이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여기는, 이 자리는 눈물이 쌓인 곳이, 눈물이 죽게 상달된다니까요. 사무치는 거. 여자가 온열의 한을 품어봐봐. 어찌 되겠어요? 소리빨이 내리지. 원한을 풀어줍시. 과부가 기도해보세요. 과부는 창피한 거 없어요. 남편은 죽고 남자는 다 남의 편이고 그걸 남편이라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과부, 자식 많은 과부, 가난한 집안의 과부는 창피한 거 없습니다. 내 새끼 내가 키워주는 거 도와줍니까? 그래서 과부가 되면요, 기도가 다르고, 누가복음 18장 과부의 기도를 보세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어떤 동네 불의한 재판관이 있지 않냐? 과부가 있지 않냐?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까 돈도 안 되는 여자가 와서 아침마다 땡깡을 부리고 원한을 풀어달라니까 저 여자 손 안 들어줬다가는 시끄러워서 늦잠도 못 자겠다. 순전히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러지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것이 과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방으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게 과부의 기도. 과부는 뭐요? 남편은 없고 영감은 없고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요.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고아와 과부요. 고아는 부모가 없다는 게 과부는 남편이 없다는 것이고 힘이 없고 빽이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곱게 기도가 안 되고 원한을 품고 통곡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리라.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뭘까요? 과부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실험하는 거, 실험을 부러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 소불을 보고 때를 쓰고 애를 쓰다 보면 똥이 나오든지 뭐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안 하겠나? 영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게 축복인 줄 아세요. 저는 사람을 대할 때요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 부흥을 이루겠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우리 자식들 성공시키겠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자리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영광을 떨치겠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막 은사가 소원이 막 불일듯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저 자식 시집 보낼 때까지, 내가 저 자식 성공시킬 때까지 내를 데리고 가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복의 복을 다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셀이 밟아주시고. 기도가 남다르고 소원이 남달라야 하나님이 남다른 각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벨이 잘한 것은 아하, 이분은 예배를 성공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 영국에 어떻게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웨슬레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도, 웨슬레 들어보셨어요? 나는 늙어서 죽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다 확 따라서 죽을란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5대양 6대주는 내 밥이다, 그런 믿음 찬 생각을 가지고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윌버포스라는 아이가 그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기 때문에 설교 한 편 들으면 머리에 쓰나미가 나는 거예요. 말씀이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고,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우리가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발에 등이어 빛이 되기 때문에, 말씀 한 편을 들으면 내가 생각이 달라지고 발상이, 착상이, 구상이, 상상이 달라지는데,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 한 편 들었던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큰 감동을 먹고 영국의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영국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대영 제국 노예 제도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국회의원 한 명이 나와도요 그렇게 좋은 법을 만들고 제도를, 시스템을, 문화를 혁신시킬 수 있는 이런 국회의원이 나와야지. 어떤 사람은 뭐 농담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하고 어떤 사람하고 둘이 한강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건지게 해요? 국회의원부터 건져야 되는데 왜 한강이 오염될까 싶어서. 그런 정도로 되면 되겠어요. 우리가요 어디 가든지 쓰임받고 부름받고 어디 가든지 좀 유익한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덩어리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요, 답답한 세상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엔 세상이 달라지고 물줄기가 달라지고 문화가